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의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 또 새로운 주제로 혼의 묶임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주일날 오전에는 이제 앞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 이게 다 끝나면 속사람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같은 한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삼위의 하나님이 동등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이제 이원론 아니고 뭐죠? 3분설과 2분설을 설명할 필요는 없죠? 둘 다 맞다 그랬죠? 인간의 존재도 결국은 세 개의 존재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만 그렇게 된 것뿐만 아니라 뭐죠?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독특하게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한 것처럼 이렇게 영혼육도 동등한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표현을 읽고 깜짝 놀라면서 정말일까 싶었는데 밥 먹는 시간을 누가 기억해요? 배꼽시계가 위가 또 기억해서 그 시간 되면 밥을 넣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생각으로 밥을 먹어 이게 아니고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리차드 포스트의 처음에 그 책을 읽을 때 경건과 관련된 내용을 볼 때 금식 대한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거의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위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위가 달라는 대로 알았어 내가 너 말에 순종할게. 그래서 거기다 막 위를 챙겨주는 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이 그냥 비유인가 이러다가 이제는 그 말이 알겠어요. 우리의 육이 기억하면서 머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살이 기억하면서 이 살이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는 거 이제 이해하시나요? 우리는 그 육신의 요구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은 언제까지 있어요? 이 세상에 거하는 날까지 이 세상의 장막에 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새로운 장막이 또 이루어진다. 그게 뭐죠? 영의 육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육체, 온전한 육체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육으로 다시 바뀔 거라는 거죠. 영만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이 싸움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영과 육의 얘기는 좀 이렇게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운데서 컨트롤하는 이 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정리가 안 돼 있었던 부분이고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혼, 육, 어렵지 않죠? 혼에는 또 뭐가 있죠? 지정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격을 얘기한다. 이럴 때 뭐죠? 혼을 얘기하죠.
그의 인격은, 그의 성격은 이러면 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혼의 묶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3장 23절 말씀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아멘. 사도행전 3장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후손을 통하여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고 그 선지자를 믿는 자,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즉 누굽니까? 그가 예수라는 거죠.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 이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되었던, 예언되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라는 건 뭐죠? 내가 안 듣기로 결단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말만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듣기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가 결단해요? 우리의 혼이.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요즘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주로 이제 교회 일들은 아줌마들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말 조심해야 되는데 분명히 얘기를 한 공간에서 다 같이 듣는 자리에서 제가 했는데 10사람이 들으면 들은 얘기가 어떻게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억하는 게 각각 다르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다 얘기했다고 싶은데 그중에 하나나 2개 듣고 나머지 8개는 자기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뭐죠? 자기가 들리는 것만 들은 거예요. 하나 2개만 들리고 이게 육하원칙으로 다 들어야 이해가 될 텐데 그냥 하나 2개만 듣다 보니까 나머지 4개를 다 흘려 들은 거죠. 결국 그것이 없으니까, 머리에 기억 남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의 문제예요? 혼의 문제인 거죠. 혼의 문제. 이 부분에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보통 3 종류를 이야기하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데 아직 육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자.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는 의미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긴 해요. 생명을 갖고 있긴 하는데 여전히 육이 원하는 대로 가요. 근데 이 영과 육의 원함을 받아들여서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이 혼이라고 한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사도 바울도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야망을 갖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에 원하는 그것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여러분도 자주 보시죠? 전혀 모르세요? 그런 인간 없으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의 DNA 하나하나까지, 세포까지 다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계속 나에게 그 죄의 쓴뿌리들을 계속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긴 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육에 원하는 대로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 혼이 육이 원하는 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있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맛있는 거를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 먹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맛있는 것도 나는 안 먹을 수 있는 절제력이 내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입으로 계속 안 먹을 수 없다고 계속 시인하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뭐죠? 속에서는 또 어떤 머리의 한 부분은 너무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육은 계속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먹는 건 습관이죠, 습관. 또 제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좀 쑥스러워서 웃음이 나는데 저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를 때 숟가락을 놓는 게 아니라 밥 공기에 밥이 없어야 숟가락을 놔요. 그럼 양푼으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양푼에 밥이 없어야 숟가락을 놔요. 내 안에 배가 부르든 안 부르든 상관없이 그 밥상의 상태에 따라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밥 남기는 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 안에 그게 저의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배불러도 먹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배가 터질 것 같은데 또 넣으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작년 사역을 이제 청년 사역만 하다가 45세부터 이제 어른들 사역을 장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구를 맡으면서 교구를 맡게 되는 그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굉장히 막 열정적인 것 같고 청년들 중심으로 하는 것 같고 어떻게 우리 장년들 보안이 좀 말도 좀 까칠하고 성격도 까칠할 것 같고 먹는 것도 까칠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이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먹는데 제가 뭐 가리지 않고 마구 먹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먹기 시작하면 갑자기 뭔가가 발동해요. 먹는 건 사역이야. 이게 또 발동이 돼요. 그래서 막 먹어요. 그건 저의 습관과 또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를 하여금 이 먹는 사역을 위해서 훈련하셨군요. 이게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뭐 배불러도 또 먹어요. 그건 저에게 나 이제 난 너무 먹기 싫은데 먹겠다가 아니라 배불러도 먹을 수 있다가 제 안에 있어요. 이제는 저희 아내가 그걸 알아요. 말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릇을 빼요, 이렇게. 그릇을 빼고 앞에 먹는 게 없어야 안 먹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젠 그만 먹어.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 몸이 기억을 해요. 몸이. 저도 들으면 알아요. 그만 먹어야지. 그런데 손은 계속 가요. 내 속에 원하지 아니하는가를 행하는 내 자신을 계속 보는. 이게 왜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습관 들여와 있던 내 육이 기억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식습관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내가 이제 주의 생명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았던 나의 삶의 30년, 40년의 역사, 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한 부분만 그렇게 살고 나머지 7, 80%, 건 99% 정도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그 영역들이 여전히 내 죄악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계속 살고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다음 주에 정기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간증을 하나 찍었는데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인터뷰하고 찍다가 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선교를 갔는데 혼자 가가지고 너무 여유가 있어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정말 꿈을 꾸게 하셨대요. 자기가 모태신앙인데 꿈에 자기가 죽었더래요. 그래갖고 죽었는데 그 다음날 시신 장례를 치른다는 3일장도 아니고 죽은 다음날 그래갖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이러다 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여태까지 주일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의 상태는 죽어있는 거였죠. 그게 끝인 거예요. 그분이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이구나라는 그 각오를 갖고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각오로 살더라고요.
무슨 얘기죠? 잘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만. 어느 한 영역에서만.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영역들은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를 요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다라고만 한정 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는 전혀 아닌 삶을 살아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육이 원하는 대로 혼이 연결되어서 살고 있어요. 이사야 8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건 아삽의 시인데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마음에 강팍한 대로 살아버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들이 임의로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임의로 행하게 되었다. 그 마음이 뭐죠? 마음이 혼이죠. 혼. 그 마음이 혼이 딱딱해져 있어요. 굳어 있어요. 생각도 굳어 있고 의지도 굳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로 결심되어 있고 그의 감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그 혼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거죠. 혼이 요구하는 대로.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과거의 것들을 사실은 다 새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경상도 사람이라서 무뚝뚝해. 그런 사탄의 말을 깨트리십시오. 거짓의 맛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파쇄하십시오. 나는 뭐 어느 지방 사람이야 그래. 그거는 다 육에 속한 이야기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육이 그냥 이야기인데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자기가 묵뚝뚝한 것을 그냥 변명하는 용어로 쓰고 있는 거죠.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마음에 난 무뚝뚝해 라는 쪽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강팍하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해 그러면 어휴 남자가 남사스럽게 뭐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이러면서 넘어가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민수기 6장 11절 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이 결속되어 있는 것이요. 묶여 있다라는 것은 결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들이 다 모여서 무리들이 이제 온 민족이 그냥 결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쪽으로 가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쪽으로 묶여 있을 수 있어요. 한 집안이 그렇고요. 한 족속이 그럴 수 있고요. 한 나라 전체가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딱 묶여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시스템 안에서 그것을 거스리기가 너무 힘든 거죠. 요즘은 그래도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 제사 지낼 때 절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큰 흉이었어요. 큰 흉. 우리 집안에 이런 애가 태어나더니 이게. 그리고 그때 또 제일 어려운 것들은 제사도 있었지만 장례도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장례가 나면 결국 상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례의 절차가 확 달라지잖아요. 나는 불교식으로 하겠다. 나는 뭘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식대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좀 더 됐네요. 안동에 장례가 나서 갔는데요. 제가 가봤던 것 중에 정말 최고였어요. 가기 전에 이렇게 앉아갖고 막 이렇게 상주들이 앉아서 하얀 그걸 입고 정말 집세기로 뭐라 그러죠? 지푸라기로 띠를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했어요.
동그랗게 하고 머리를 쓰고 나무 지팡이를 하나 들었어요. 정말 연극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제가 저희 교회에서 조문을 가니까 다 일어나갖고 갑자기 그 지팡이를 앞에 딱 놓더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문을 하려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꽃을 딱 놓는데 갑자기 아이고 이러면서 곡하는 소리를 그 상주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역시 안동이구나 막 이러면서. 그리고 신발도 그 집신을 신었어요. 그냥 거기에 가면 종교에 상관없어요. 모든 그 장례 시스템은 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또 조문하고 나왔더니 이제 앉아갖고 또 자기네끼리 막 얘기하고 그래요. 그 아이고 소리가 슬프다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아이고 힘들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요. 정말 뭐 부모님 돌아가서 막 너무 슬프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이고. 근데 그거를 다 해야 되는. 그리고 좀 거기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족 중에 누가 늦게 왔나 봐요. 근데 왔는데 부모님 그 앞에서 곡을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장례 가보셨어요? 곡을 안 한다고 그 어르신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딱 시스템으로 묶여 있으면요. 그 민족이, 그 한 집단이 딱 이렇게 결속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거나 새롭게, 요즘은 그래도 편했죠. 아무리 뭐 불교식이라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이라 뭐 이렇게 향을 안 합니다. 이래도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 허용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죠. 그럼 이렇게 이게 집단으로 혹은 가족으로 이런 묶임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부정적이냐? 그렇지 않고요. 인간은 워낙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결속을 갖고 있어요. 이 혼의 묶임이다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보면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결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1692번이 나와요.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탯줄에서부터 결속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아이가 엄마의 탯줄과 연결되어서 그 흐름을 같이 타요. 그래서 우리 태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애가 태어났는데 한 번도 못 들은 음악인데 그 음악에 애가 갑자기 반응해요. 그 뭐죠? 태교할 때 들었던 음악을 출생하고 나서 들려주면 얘가 반응하는 거죠. 그 뭐냐면 탯줄로 교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탄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속되어진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요. 부정적인 결속이 있고 긍정적인 결속이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와 결속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결속하느냐 아니면 사단과 결속하느냐 이 둘의 차이인 거죠. 우리가 보통 요즘에 아주 친한 친구를 뭐라 그러죠? 베프라 그러기도 하지만 소울 프렌드, 소울 메이커야 뭐 이렇게도 얘기죠. 내 혼이 묶여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울메이트야 이렇게요. 그것은 그렇게 서로 굉장히 친밀한 묶여있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모태로부터 그런 결속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DNA를 부모로부터 받아요. 전 DNA를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우리는 너무 CSI나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머리카락 끝과 발끝에 나오는 DNA가 같다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머리카락 성분과 발에서 나오는 성분과 침에서 나오는 성분과 성분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 DNA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성분 조사해서 DNA를 찾으면 되죠. 그런데 그거 확인해 보니까요. 그거 성분 조사해서 하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육체를 보면요. 이게 DNA가 같아요. 이 머리카락이랑 살이랑 침이랑 이 뼈랑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DNA가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형상해 놨어요. 그리고 그 가족 안에 흐르는 DNA가 또 같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 생긴 거랑 저 생긴 거랑 비슷하잖아요. 제가 어떨 때 제일 기분 나쁘냐면 저희 아내가 당신 이렇게 시아버지랑 똑같아서 이러면 갑자기 화가 욱 이렇게 요즘 많이 참아졌지만 아유 저 앉은 모습이 꼭 저희 아버님하고 똑같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야? 제가 아버님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어떨 때 보면 너무 웬 시아버지가 앉아있지? 갑자기 놀랐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앉아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DNA가 닮은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이 DNA를 부모로부터 받아와요.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이 혼의 생각이요. 계속 그 흐름을 타고 자라게 돼 있어요. 창조의 원리가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골로새 2장 2절이야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아멘. 이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했다. 사랑 안에서 연합했다. 이게 긍정적인 얘기인데 사랑 안에서 서로 결속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의 묶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야 합니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이 건강한 묶임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묶일 것이냐 아니면 내 옛사랑과의 묶임으로 계속 있느냐의 그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혼의 묶임이다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다라는 거죠. 자,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이 있는데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영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영이 혼 안에 담겨 있고 혼은 육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혼 안에 지금 영이 있을 만한 자리가 없어요. 혼의 생각이 육과 결합되어 있어요. 묶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게 육의 생각인지 자기 혼의 생각인지가 워낙 결탁되어 있어요. 완전히 묶여 있어가지고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내 영이 그 안에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자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혼에서 이건 성령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네 라고 그분이 거할 수 있는 자리를 점점 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내 생각으로,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거는 보니까 내 육의 생각이 아니었구나. 나는 음식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내 안에 거해 주셨구나.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내 안에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주셨구나.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통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 드디어 말씀이 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영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즉 내 혼이 그 부분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어드려야. 우리가 정말 원하는 바는 내 혼의 모든 영역이 다 성령께 내어드려서 모든 영역을 다 성령이 다스리도록. 그럼 이것을 우리 아디 박사님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했죠. 타락 이후에 우리는 완전히 성령님과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과 하나예요. 뭘로 통했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영으로 통했어요. 몇 번 이야기했죠. 이거 사자예요. 이거 호랑이에요.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그냥 영이 통해요. 우리가 눈빛만 봐도 통하듯이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인 게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죽음이죠. 자,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여기 십자가에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 생명이 나 전체를 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내 안에서 혼의 영역에서 이 부분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점차 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사람이 성장되는 과정인데, 여기 보시면 십자가가 내 생각에도, 내 손에도, 내 마음의 중심에도, 내 다리에도 십자가가 이렇게 생겨서 조금씩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내 마음, 근데 여기 벽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주일날에서 앞으로 계속 많이 설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가슴은 아직 주님께 드린 바가 되지 않았어요. 뭐죠? 감정이요. 감정은. 보통 지, 정, 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 머리.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슴 할 때는 감정을 얘기하고 배는 의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점점 드리기 시작하는데 내 가슴은 안 드림. 그러나 이제 속사람이 성장하면, 즉 혼이 성장해야 됩니다. 혼의 영역이요. 그럴 때 점차 나 자신을 이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이 다스리는 대로.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에도, 우리의 돈 쓰는 거에도, 사랑 관계하는 거에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모든 영역. 근데 이게 문제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죠. 전부 다 바라요. 자, 오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혼의 도시, 내 혼에 이미 옛사람으로 차고 있는, 꽉 차 있었죠. 죄악이라는 것은 그걸로 완전히 잡혀 있었던 거죠. 유괴 생각으로. 자,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방법은 뭐냐면, 그것도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하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시작. 자, 제 목숨을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구분해서 쓴다면 뭘 버려야 된다고요? 자기의 유괴 생각. 유괴 생각이 죽는 게 꼭 자기의 목숨이 죽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난 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생각을 완전히 꾹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 돈이 지갑에 없으면 막 생명이 쪼여오는 것 같고, 돈이 많으면 생명이 풍성한 것 같고, 그래서 돈에 따라서 생명이 없음과 있음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했어요? 하나님, 돈이 많게 해주세요. 나는 돈이 많고자 함이 아니라 생명이 많고자 함입니다. 그러니 돈이 많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뒷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 생명이 많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도 생명이 풍성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돈이 없어져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 이거 구한 게 아닌데요. 나는 생명이 풍성함을 구했는데요. 그래. 그래서 네 안에 돈이 가득 차 있어서 생명이 풍성히 거할 수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서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공간을 만들려고 돈을 좀 빼내고 있어. 근데 주님,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마다요, 다 특성이 있다 그랬죠. 스트레스 받는 영역이 다 달라요. 나는 완전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으면. 완전해야지만 되는. 어떤 사람은 필요를 채워줘야지만 거기에 뭔가 자기의 존재 의미를 봐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어떤 사람은 재밌어야지만 자기의 존재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가 없으면 절대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충성스럽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막 예배 시간 늦게 오면 별로 스트레스 안 받죠? 근데 그거가 스트레스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이 충성에다 목숨을 걸고 있어요. 늦게 와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리더십, 영향력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화주의자라서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없으면 뭔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내가 느껴지는 감정과 다르게 가야 돼요. 내가 느껴지는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게 목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 제가 자꾸 제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데 저는 제가 5번 유형이라 했죠. 알지 못하면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에요. 알지 못하면. 내가 모르는 걸 저 사람이 알고 있어? 그러면 갑자기 스트레스를 확 받아요. 제가 책을 사도 어떻게 사요? 그 종류의 책을 다 사버려요, 이렇게. 케네스 에겐 목사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 나온 책을, 한국에 나온 책을 다 사요. 방언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책을, 인터넷을 뒤져서 한국의 방언 관련된 책을 23권인가를 다 샀어요. 그래갖고 다 찾았어요. 찾다 보니까 방언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그 책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나와요? 저는 알지 못하면 스트레스 받는. 제가 바뀌었어요. 몰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아는 것에 내 생명이 있구나라는 전제를 갖고 있었는데, 알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구나.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나보고 다 알라고 말씀한 것도 아니었구나. 다 알기 위해서 내 생명을 다 쓸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그것에 내가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던 훈련이 이제는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제가 길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건 내가 옛날에 썼던 이렇게는 방법으로 쉽게 알 수 있다라는 루트를 아니까 빨리 알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30절이요.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게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관계할 일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내 임금은 이 세상의 임금이 나의 임금이 아니고 나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렇죠? 나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겐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는 내 육을 주관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고 내 영과 영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뭐냐면 우리의 유한한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그 이 세상의 임금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영원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계속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만 혹은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계속 그 앞에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구인지
정말 관계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는 이 땅에 혼을 입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처음엔 이게 구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제 삶의 배경 속에서.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내가 당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 이 얘기를 못하게, 제 머릿속에 이게 두 가지의 차이가 뭐지? 라고 이게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이렇게 얘기하면 난리 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상 없으십니까? 내가 당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이 얘기해도 별 이상이 없으세요? 난리 날 것 같은 집안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다 해결이 되셨나요? 이게 마음속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예 딱 대놓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묶임이 되어 있어야 된다. 어머니와 묶임이 아니라 예수님과 묶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와서 고백하기가 좀 쑥스럽지만 그냥 저희끼리 살 때는 괜찮은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사시다가 어머니는 이제 가끔 너무 힘들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가습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가습기에 물이 떨어져 갖고 가습기에 물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걸 못 여시겠다는 거예요. 아, 이걸 또 어떻게. 그때 저희가 신월동인가? 거기 살고 있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습기 그 뚜껑 열어주러. 뭘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안 된다? 그러면 혼자 사시니까. 이런 일이 좀 자꾸 발생하니까 좀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 형은 방글라데시 선교가 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저희 이제 안산에 모시고 살기로 된 거죠. 살았어요. 어머니 오시기 전까지요, 우리 별로 싸우지 않았어요. 화평했고요. 아주 잘 살았어요. 오시고 난 다음부터 마음이 점점 어려워진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내가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욕이 아니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감히 며느리가 어머니를 평가해? 있을 수 없는, 왜, 저희 집안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머니는 뭐가 있고, 뭐가 이렇고, 뭐가 저렇고,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더 어려운 거 뭐냐면, 저보고, 그렇지라고 묻는데, 제가 그렇지라고 답할 수가 없어요.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처음에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다가 또 몇 번 싸우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러는. 제 40평생 어머니를 평가해보거나, 이렇다라고 규정해보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느낌이 뭐냐면, 아들 된 도리와 40년 이상 같이 살았던 걸로 그동안 의리가 있지, 당신의 말을 내가 예스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나중에는 저보고 이제 막 묵으면서,
당신 어머니에 이러는데 당신 그 인정하냐고 묻더라고요.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희 희한했어요. 저희 집안은 형이나 저나 저희 누나나 셋이 모이면 아버지는 뭐라고 막 해도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회형제가. 어머니는 늘 약자고 어머니는 늘 우리가 보호해야 될 자이고 어머니는 늘 피해자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40년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살면서 이 40년의 철옹성을 깬 이상한 여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연로해지시고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나중에 저희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걸 저희도 그 어머님이 쓰시는 수법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저랑 얘기할 땐 절대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 안 하고요. 누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세요. 형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막 분개심하면서 아니 어머니 이렇게 해드려야지 이걸 왜 안 해줘 막 이러면서 이게 막 생겨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누나한테는 저의 안 좋은 얘기를 또 드립다 했어요. 그러니까 세 형제가 다 우리 어머님은 약하고 순전하고 천사와 같은 자이고 그렇지 못한 형제와 저희 아버님은 거의 안 좋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을 봤는데 왠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형이 방글라데시에 있다가 막 3년 만에 그러는데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나쁘지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야, 네 형이 어떤지 아냐 이래가면서 이 3년 동안 들었던 얘기가 딱 보는 순간 쫙 오면서 이게 막 오버랩되는 몰랐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그래서 그래갖고 저희 형제들끼리 삼형제끼리 한번 또 저희 별로 싸워본 적이 없는데요. 한번 디립다 싸운 거죠. 어떻게 글을 쓰냐라고. 근데 어떻게 했더니 너는 이러면서 저희 형이랑 방글라데시에 3년, 4년 만에 한 번 오는데 갑자기 너는 그러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이 정보가 다 어디서 나왔지? 보니까 어머니가 얘기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걸 나중에 저희 어머님이 노인병원에 계실 때 우리 셋이 만나서 얘기해도 보니까 어머님의 술수가 이제 뽀록 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 돌아가셔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 다음부터 우리끼리 뭐라 하냐면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면 우리 서로 확인하자. 어머니가 누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거든 서로 확인하자. 이렇게 전화했는데 그것도 확인하기도 그렇죠.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역시 여자분들이 훨씬 이게 자기랑 결탁시켜서 그를 상대방을 안 좋은 말로 조종하는 이런 것이 여자분들이 훨씬 많이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 면에서. 그냥 그런 거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힘이나 쓰지. 정말 그 미묘한 관계와 역학관계에서 오는 그 미묘한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철옹성처럼 그 집안이 갖고 있는 걸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집안에서 이 말씀을 그때 봤을 때도 아비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저의 정서상 아버지,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이건 쉽게 인정이 되는데 어머니를 나보다 더 이건 어머니 좀 보호해야 될 약자인데 이게 딱 어렸을 때부터 딱 배워왔었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의 정서상, 제가 자라온 저의 분위기상.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하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온전히 사는, 이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별개의 문제, 또 다른 숙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에 충만하고 방언 3시간 하고 4시간 하면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싹 오해가 풀리고 우스르르 녹아지고 그렇게 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완전 별개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혼의 묶임들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처음으로 본 거는 제 어머님이 걱정의 대마왕이 마왕이 아니라 대왕. 결혼하기 전인데 저희 누나가 저희 그때 이제 음식점 하고 있을 때인데 누나가 저희 집에 왔다가 이제 그때 삼성 강남구 그 삼성동 1번지에서 설렁탕집 할 때요. 왔다가 집을 갔어요. 저희 형부랑 같이, 형부래, 매형이랑 같이 집으로 갔어요. 근데 집에 잘 도착했던 전화가 안 온 거예요. 그래갖고, 시간이 지났는데 전화가 안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뭐, 길이 밀렸나 보죠. 30분쯤 지났는데, 전화가 안 왔나 보다. 그때부터 이분이 앉지를 못하고, 그 식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봐. 아니,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10분 간격으로 안 되겠다. 경찰서에 신고하자.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신고예요? 아니, 뭐 전화 거는 걸 잊어먹나 보자. 아니야, 그럴 애가 아니라는. 또 5분 지났더니 장례식장 알아보자. 병원에 응급실을 다 알아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교통사고가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집을 나가다가 그 길이 갔는데 여기 어디에 밀리지 않니? 거기가 길이 굉장히 밀리고 차가 굉장히 번잡하니까 거기서 사고가 났을 거야. 거기서 사고가 나면 병원으로 응급실 가면 어디 병원에 있을 것 같아. 야, 너 그 병원에 전화해봐. 그 스토리를 듣고 있으면 진짜 어때요? 진짜 어때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갖고 하나의 시나리오를 쫙 스토리를 쓰세요. 제가 그 모습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불안한 게 있으면요. 그걸 갖고 이상한 스토리를 하나 만드세요. 다 근심으로 만들어요. 아, 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근심이 많구나라는 걸 제가 캐치하고 나서는 그 근심을 끄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근심이 많으면 제가 계속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전화기 배터리가 다 됐어 그럴 거예요. 어머니가 뭐 경찰서 신고해오자 뭐. 그 후도 더 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 때일수록 저는 이제 스타일을 아니까 거기에 묶이죠. 전에 같았으면 진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쪽 전화하고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막 이런 했을 텐데 이제 제가 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이제 알아갈수록 엄마의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이제 분리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스타일이 이렇고 나도 거기에 같이 묶여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나는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시작하면요 정말 오늘 저희 어머니 또 노인병원에 1년 반 있었잖아요. 갈 때마다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요. 저희 누나가 또 재혼을 했대요.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갖고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걸 워낙 많이 아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의 이 경계선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야 돼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진정으로 마음으로 차 있지 않으면 이 혼의 묶임의 상태를요 계속 가져요. 이게 흔한 얘기가 그 고부간의 갈등이잖아요. 자기의 아들과 자기가 혼의 결탁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차원에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아무리 그래도 끊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내 아들이라 그래도 이제 결혼하고 나면 부르는 호칭도 달라져야죠. 뭐 누구 애비야 뭐 그러든지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결혼해서 지금 애들이 둘, 셋인데도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이렇게 되면 안 끊었다는 얘기죠. 결국 내가 계속 조정해야 거기에 내 존재의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묶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못 끊어요. 이걸 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끊으면 나 혼자일 것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혼의 결탁이요. 제가 너무 빨리 적용 나가는 것도 있지만 종교적인 영역에 강력합니다. 이단에 보면요. 이단에 가시는 분들의 성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그런 것에 또 가요. 물론 정통교회에서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책임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그 얘기 듣고 전에 깜짝 놀랐어요. 그 JMS 정명석인데요. 자기는 거기가 틀렸다 할지라도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평생에 자기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준 언니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2단이고 3단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언니를 떠나진 않겠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있는 사랑의 결핍과 그것을 채워줬던 사랑의 접근, 이 그 사랑을 느끼는 이 경험이요. 완전히 딱 붙어놔요. 그러면 그게 2단인 줄 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결탁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시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결탁이 될 곳을 또 찾아요. 그러면 강력하게 결탁시키는 집단이 있죠. 그런 건 주로 2단 집단인 거예요. 2단 집단은 굉장히 규율이 강해요. 재산도 다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요.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규율이 강해요. 자율성이라는 걸 별로 두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강한 규율이 있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왠지 내가 결정하면 틀린 것 같고 누군가 강력한 사람이 결정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할 때 소울타이가 된다는 거죠. 혼에 영이 묶임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사탄과의 묶임은 영의 묶임이지만 우리의 혼이 갖고 있는 혼이 묶여있는 부분이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실체는 그냥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의 풍습을 따랐다고요. 이게 그냥 예수 안 믿고 주일날 이 세상 갔네, 이 세상에 그냥 놀러 다녔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임금들의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따라가며 거기랑 결탁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것과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결탁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탁되어지는 쪽으로 싸우라고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라는 것과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이건 내가 깨트려야 될 거예요. 이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그 도마와 빌립이 그 앞부분에 나오죠. 아니 예수님이 자꾸 가시겠다니까 주님 어디를 가시나요? 우린 길도 모르는데 아버지께 가시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 길은 알아야 우리가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 길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질문이 나오기까지는 도마에 어리석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솔직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또 빌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위대한 그 어리석은 질문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 위대한 말씀을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곧 길이고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온전한 지정의가 죄악에 타락되어 있지 않고 온전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살고 계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면 온전하게 오신 예수님을 다 예수님과 결탁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묶임이 돼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5절 봅시다. 시작.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이 아닌 디도가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념하십시오.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 중에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첩자들이 침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유를 누리는지 엿보려고 슬그머니 끼어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저희는 우리를 꿰어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살짝 끼어들어온 그런 첩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자유함을 뺏어서 자기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율법의 종이 되게 하게 하려고 그리고 어떤 규율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해요. 그럼 그렇게 가만히 들어온, 슬쩍 들어온 첩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요. 그래서 이 진리와 타협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 맞는데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맞는데 거기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약 신약이 온전히 하나 되면서 온전히 이루는 거야. 이런 식으로 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율법의 종이 되긴. 여러분 율법의 종이 되어서 생명을 얻지 못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영생을 얻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거죠. 이 부분 결코 타협될 수 없어요. 요한 2서 1장 10절 11절이요. 시작. 이것도 메시지 성경 읽어드릴게요. 이 가르침을 붙들지 않는 사람이 눈에 띄거든 그를 초청해 드리거나 그에게 자리를 내주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만일 초청하거나 자리를 내주면 그에게 악행을 계속할 비밀을 마련해 주는 셈이며 결국 여러분도 그와 한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다른 교훈과 섞일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TK 하면서도 굉장히 새로운 이론인 것 같잖아요. 국가를 변혁해야 되고 기도 재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뭘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고요. 주님이 성경에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요구하셨던 거죠. 이게 존 멀린디 목사님의 개인 생각이고 릴리 목사님의 개인 생각이라면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랬더라. 우리 모임 보고 존 멀린디 기도하는 그 그룹이요? 이랬대요. 제가 존 멀린디 기도는 뭔데요? 그가 만약에 그의 생각을 얘기했다면 그냥 그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그걸 그의 생각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보면 맞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죠. 그건 가장 기본이고 전제가 되지 우리가 막 성숙해서 어느 날 난 나라 일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전제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 말이 갑자기 너무나도 공감이 된 거예요. 한 교회가 살아나려면 교회만 잘해서는 안 되고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나라 일은 저 큰 교회가 하십시오. 이렇게 될 일이 아니고요. 개척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뭐 10년 됐든 만년 됐든 다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런 교훈이 아닌 그건 다른 사람이 해도 됩니다라고 와서 가르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게 섞이는 거죠. 섞이는 거예요. 오직 지금도 그러시는 분이 많아요. 오직 영혼 구원만이 최고라는 거예요. 전도에서 영혼 구원. 정말 그분이 나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줄 알았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에 성도가 많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많아지려면 오직 전도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차원에서 전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다른 얘기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 자꾸 이야기하는 건 곁길로 세지 말아야지. 주여. 마가복음 3장 33절, 34절, 35절 봅시다. 시작. 대답하시되 주여 내 모친 정말 주님이, 그러니까 육신의 모친은 마리아죠. 맞죠? 그건 틀림없죠. 그런데 진정한 형제, 진정한 영적 관계의 혼의 묶임이 되어진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래요. 왜 그럴까요? 이 형제 자매는 영원히 가잖아요. 내 육체의 모친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끝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천국 가더라도 나의 모친일까요? 네, 그렇지 않겠죠. 똑같은 동일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계속 이렇게 끼고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유교의 배경에서 자란 우리들이 이 가족과 친척 뭐 이런 부분으로 끼고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배경을 보면 참 그래요. 진짜 그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사람 시켜서 모친이 왔다고 전해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분위기가? 오셨어요? 그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나가지는 않을 망정 딱 보고 왔구나를 알면서 누가 내 모친이냐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적용하기도 싫어요. 집에 가서 후환이 들어올까 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어찌 보면 인간의 생각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이 말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어머니, 육친의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을까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지금 그 사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 있는 혼의 묶임 사이에 육체의 관계를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선순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되어진 묶임, 불경건한 묶임, 이게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 봅시다. 요한복음 2장 4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마리아, 이게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잖아요. 갑자기 여자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자요. 어머니인데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저 어머니가 뭘 부탁했죠?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아들아, 네가 좀 힘 좀 써주지 않을래? 이렇게 부탁한 거잖아요. 그때 웬만한 아들 같으면 어머님 제가 좀 힘 좀 쓸게요. 좀 뭐 한번 하죠 뭐.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도 아니고 여자요. 갑자기 이때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는 이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지금 친척 관계로 인해서 이걸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족 안에서 이거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연합을 이걸 해보니까 정말 이거 많이 해요. 제가 어게인 할 때도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갖고 만나자고. 밥을 사겠다 해서 웬일인가 해서 만나면요. 밥 사고 막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한 30분 동안 막 띄워놓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집회에 특성할 수 있도록 저에게 특성을 순서를 한 번만 넣어달라는 거예요. 헌금할 때 특성해도 괜찮으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한번 아데프 신부님 왔을 때에도 그분한테 기도 한번 받게 해달라고 저한테 계속 협박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끝이거든요. 목사님이 나랑 그럴 수 있어요? 이러면서 딱 치고 들어오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제가 딱 이게 꼭 전에 있었던 관계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 있어요. 왜냐면 그쪽에 있는 이렇게 뭔가 묶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16은 마가복음이랑 나갔는데 마태복음입니다. 16장 22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장로들에게 교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면 볼수록 너무 웃긴 장면이에요. 이게 두 복음서를 연결해 봐야 이 스토리가 다 연결이 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예수님은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어서 죽으십시오. 이래야 마땅하겠어요? 저는 베드로가 갑자기 더 공감이 가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겠다는데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다니. 이렇게 돌아가실 때 아프지 않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어찌 보면 베드로의 얘기 맞죠. 그 예수님을 잡고 붙들고 가나에 이르되 주여 그리에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결단코 이러면서 막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저희의 기도의 상당 부분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 일에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럴 때,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이러면서 막았던 일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주님,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간증한 것처럼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런 일을 제가 이제 중보기도 배우기 시작할 때 이거 하면 분명히 제가 문제 있다고 말 들을 겁니다. 축사하거나 이렇게 성령 역사와 이런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내가 안 좋은 얘기를 들을 거라고. 그런데 아니나 다르게 그런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랬을 때 완전히 속이에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때는 거꾸로 했어요. 주님 그거 봐요. 내가 분명히 이런 얘기 들은다 그랬죠. 들었잖아요. 내가 왜 이단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요. 정말 내가 몰랐으면 말도 안 해. 분명히 이렇게 되면 이단 소리 듣는다고 했죠. 근데 지금 들었죠.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따지는 거죠. 근데 정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예를 든 건 거꾸로지만 그때 주님 뭐라 하셨다고요? 나도 들었다. 한마디로 끝내시더라고요. 길게 얘기 안 해요. 나도 들었다. 끝. 제가 캠퍼스 사역할 때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지금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루겠습니다. 결국 주님이 하시겠다는 걸 내가 막고,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결단코 일이 주님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고 서 있는 거예요, 막고 서. 그때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비슷한 상황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일로 계속 일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게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이나 교회도 그렇고요. 계속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하는 방법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8절 봅시다. 시작. 아멘. 사단은요, 계속 육신의 일에 대해서 호소해요. 이게 지금은 인본주의라는 걸로 싹 포장하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인간적이지 않아? 이러면서 딱 포장하고 들어와요. 주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이곳에 하나님께 결탁되어지기 원하는 거죠. 저희가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된 이유가 배경 뭐냐면 최근인 것 같아요. 혼의 문제와 관련돼서 이 얘기를요, 연거퍼 6번인가를 얘기했어요. 계속.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게 지금 어느 부분이 좀 어려웠었구나라는 것이 굉장히 너무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만 경배한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뒤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사람끼리 모여갖고 일어나는 문제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과 거의 차별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성교한국의 중보기도 팀 했을 때, 정말 한국에서 중보기도 잘한다는 세 그룹이 왔어요. YM, 그 다음에 어디죠? 순회선교단, 그 다음에 안산중보팀. 세 팀이 와서 한 팀을 꾸려갖고 중보기도를, 성교한국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이틀 만에 거의 싸웠어요. 제가 지난번 누구한테 얘기했더라? 중보기도자를 하나로 만드는 게 통일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대가들이 모였는데 이게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요, 그 현장 속에서 느끼면서 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성교한 걸 섬기기 위해서 중보팀으로 자기 돈으로 회비 내가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요 세상보다 더해요.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정말 뒤에서 일어나는 그 정말로 다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은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 문제는 결국 뭐예요? 다 한 기도씩 했는데 다 결국은 혼의 문제는 터치가 안 되는 거죠. 혼의 문제죠. 하여튼 어느 단체는 딱 본인이 기도만 하면 아주 그냥 20분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존재적 죄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막 기도인지 설교인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근데 그 단체는 다 대부분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존재적 죄인으로부터 시작해서 20분 동안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기도하는데 그 단체 사람이 기도하면 또 존재적 죄인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또 20분을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하나 되어짐이 유지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혼의 묶임에 있어서 왜곡되어진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가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지성소 기도에서 늘 하는 거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함이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원함이 있었어요. 근데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내 혼의 욕망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오는 혹은 혼의 그 정욕으로부터 오는 그것들을 완전히 내려놓는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궁극적인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데프 신부님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한국에 영성하시는 분들이 가끔 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기도거든요.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뭐라 하죠? 렉시오 디비나를 뭐라 그러죠? 렉시오 디비나를 뭐라고 하죠? 중세의 그 수도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그걸 렉시오 디비너라는데 그걸 이제 장신 측에서 계속 가르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아데프시민 책이나 또 이제 보혈 기도나 이런 걸 보고 저에게 이제 갖고 와요. 그래서 물어요. 그런 분들의 기도는요, 늘 침묵이에요. 은둔과 침묵. 그래서 기도하면 조용하고 음악도 아주 들릴 듯 말 듯하게 얇게 깔리면서 그래서 침묵 가운데 싹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보면 왜 음악이 이렇게 커? 침묵하다 다 깨겠네. 침묵이 깨지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갖기를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몇 군데 그런 이제 수양관이나 기도원이 아니라 기도처나 이런 데 가보면요. 하여튼, 지난번에 필그림 기도실 가보셨어요? 거기도 이제 그분이 뭐 관상 기도하시면서 그런 거 하려고 수도 만들어 놓고 한쪽 방을 아예 이제 24시 기도할 수 있는 방으로 꾸려놓고 거기다 이제 음악을 틀어놨잖아요. 하여튼 음악이 아주 정말 이렇게 조용하면서 바이올린 하나로 쫙 선율로 쫙 깔면서요. 가요. 여러분 그거 하나 되기도 되게 힘들어요. 하나 되기도 힘들어요. 저는 사실은 조용히 기도하는 게 제 스타일에 맞는 스타일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저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제가 원래 훈련해왔던 방법이고, 그걸 그러니까 수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게 저에게 너무 힘들어요. 처음엔 그게 잘 안 됐어요. 제가 부르짖다가 3분 만에 먹셨다 그랬죠? 이걸 몰라가지고 맨날 모르겠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갖고 쫙 했다가 그냥 3번인가 부르짖었는데 목이 확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목 쉬는 건 잘못 부르짖어서 되는 걸 그때 알았어요. 목에 힘을 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런데 부르짖기만 하면 저는 그 얘기가 너무 공감이 가요. 부르짖기만 하면 이 속사람이 거칠어져요. 침묵 기도로만 하면 속사람이 민감해져요. 둘의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부르짖기를 많이 하시는 분은요,
속사람만 거칠어지는 게 아니라 성품도 거칠어져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에서 받은 얘기는 절대 못 꺾어요. 근데 이게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서 조용히 기도했던 사람은 듣기는 굉장히 잘 들어요. 그런데 상처를 자주 받아요. 그 영이 얇아서, 영이 아주 예민해서 잘 찢어지거나 상처를 잘 받아요. 이 조화를 이루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조화를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정원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의 이제 부르짖는 기도 책 보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걸 자기 연습하면서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갖고 한 2년 동안 부르짖으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거칠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또 침묵하면 기도해야겠다. 침묵 기도할 때 2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묵상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또 듣기는 잘하는데 마음이 금방금방 상처받고 마음이 이렇게 민감해지면서 잘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가 고민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런 건 10년 동안의 노하우를 그 책에 쓰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할 때 처음에 부르짖고 그 다음에 부르짖으면서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왔을 때는 침묵으로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둘의 조화가 한 기도 안에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단체는 부르짖는 기도만 하고 어떤 단체는 침묵 기도하는데 둘이 딱 만나면 이게 전쟁이 심각해요. 이 전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쪽에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저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졸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저건 다 육이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둘의 싸움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거구나. 그럼 기도에 있어서도요. 내 방법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계속 부르짖기만 해요. 주를 향해서 부르짖는다고 성경에도 있고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난 부르짖습니다. 그거 막 계속해요. 그것도 유익이 있어요. 유익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죠. 부르짖어야 되죠. 부르짖을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가고 그리고 내 이 혼의 생각들이 이렇게 깨져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는 내 육의 소리, 혼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말씀과 깊이 있게 만나며 교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공동체가 이런 두 가지 색깔을 갖지를 않아요. 그동안 보면 영성하시는 공동체 보면 한쪽 색깔을 주로 가져요. 한쪽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우리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이 있게 더 묵상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 되었을 때 내 안에 온전한 연합이 무엇인지 알게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의 묶임이 돼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내가 주님과 같은 모델, 같은 모양, 같은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더 봐야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보고 그리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나가서 기도합시다.